제가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은 교회들이 표어가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기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떡은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말씀은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은 생존의 목적이며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왜 꼭 읽어야 하느냐?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떡으로 사는데 떡으로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으로 살 수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삶의 기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소리,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인간의 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씩이라도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 관이 볼 관자고 세음이 이제 소리를 듣는다. 관세음.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그 의미는 득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직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결국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 다시 말하면 그 소리를 도와주고 그 소리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어떤 존재를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지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번도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저 민수기 14장 28절에 인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있을 때 인간의 요구라든지 인간이 말하는 어떤 자기의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말에는 뼈가 있고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인간의 소리가 있는데 그 인간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도 있고 축복의 소리도 있는데 저기 민수기 14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저들이 야 이거 들어갔다가 큰일 나겠다. 거기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싸워서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를 듣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메뚜기처럼 살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메시지죠. 내가 내는 어떤 소리가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그것은 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능력이 더 클까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은 인생의 기준이고요. 생명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네.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리가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기간이 설정이 되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나를 경외함은 당신이 말하니까 주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라는 것은 지금 어른들에게 말하고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분위기가. 그리고 그걸 다 듣고 숙지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4장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4장의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점진화시켜서 6장쯤 가게 되잖아요. 6장쯤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 불교에서도 말하고 알라딘에서도 말하죠. 요슬렘프. 그러면은 사람이 요슬렘프한테 말을 하면 진이가 나타나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 말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세상의 말도 위력이 있는데 권력자의 말에도 위력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에 위력이 있잖아요. 관세라고 해야 되나? 관세를 보상을 비슷한 관세. 관세를 내면 그냥 나라가 145% 이렇게 10% 25% 그 한마디 어떻게 해요? 관세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이 온 나라라는 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가 이 권력자 한 사람의 말에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시면서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길 갈 때나 이게 6장의 메시지예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소리만 들었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겠죠. 그냥 가르치면 되지 그러면 부지런히까지. 항상 제가 레제나우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제가 이 성경 신명기 4장 10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걸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기억도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불러다가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러면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예, 저희 아버님이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야. 학생 때는 절대로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을 믿어.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더 쇠뇌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쇠뇌를 당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게 삶의 지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나이가 지나면 누가 뭐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는 믿음의 행동.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어지자 저에게 결단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검정고시 치렀잖아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가 와요.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시켰기에 어떻게 저렇게 만 14살에 대학을 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제가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홈스쿨이 아니고 홈스테이입니다.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읽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기록된 거예요. 부자 되게 만들려고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머리 좋게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성경대로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부수적인 은혜와 부수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복을 놓치게 되면 약간 미신적이 되거나 약간 신비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잘 붙잡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유하게 사는 거 복이에요. 보통. 건강하게 사는 거 다 복이에요. 그런데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게 있다는가.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경외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 때 여기에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순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이 못해서 걱정이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보세요. 순종을 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뭐냐고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월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순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일하는 것처럼 뭔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면 세상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있는데 이 순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일하는 것처럼 힘든데 그걸 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당장 직장에 가면 힘들어도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은 쉽게 되지도 않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유익이 뭐냐 이걸 잘 생각하시면 순종이 조금 접근성이 쉬워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읽은 거에 답이 있죠. 예.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왜 요구하는 줄 아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에게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돈이 생기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콩나물 비빔밥 먹을 때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때 행복한 사람, 옷을 사서 입을 때 행복한 사람, 장신구를 걸칠 때 행복한 사람. 근데 그런 행복들은 세상이 주는 행복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행복도 있잖아요. 정말로 남편이 주는 행복, 아내가 주는 행복, 자녀가 주는 행복 있잖아요. 그거 행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걸 다 합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행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인간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도 세상이 주는 행복 당연히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행복도 받았고 복을 받았고 행복에는 복을 행자를 빼고 복을 말해도 그 복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그 복이 어떤 행복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행복을 말해요. 구원의 복을 행자를 붙여요. 이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다행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이 생기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인간이 주는 행복을 그것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요, 이런 거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있어 편안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자꾸 돈을 빌려달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깨져. 돈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면 맨날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마음이 심란해.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돈이 있으면 좋은 차도 타고 뭐 편리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 때문에요. 평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행복해.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도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평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합니까? 그냥 돈만 많은 거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가 인간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제가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전도서의 거의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구절이에요. 12장에서도. 13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전도서는 인생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거 다 설명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에 대한 걸 전반적인 걸 다 들었으니 이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끝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에는 뭐가 되냐면 인간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본분을 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성경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성경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는 게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뜯어보고 결론을 내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건데,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그게 돼요. 쉬운 거로 가자고. 순종. 결론은 글로 갈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렵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임마누엘이 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결국 그게 목적인데, 잘 뜯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록하셨어요. 연대 인명 지명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러 공부를 다 해봤는데 몰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 다 임상도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냐? 성경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맞아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을 때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서 막 써있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 들어요? 틀리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저런데 나의 생각은 틀려요.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쉬운 접근이야. 이거는 성경 공부가 쉬운 거예요, 원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외우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읽기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게 읽기의 본질이에요, 원래가. 학습이 아니라 읽기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았던 남편, 아내하고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도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난 한국말하고 저기 영어를 해. 근데 서로 그 언어를 몰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근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는 정말 생각이 정말 놀랍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우리끼리도 생각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거짓말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멘 한 거지. 아멘은 그걸 믿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거잖아요. 진실로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말이 좋아서 아멘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자 되세요. 그럴 때나 나오는 거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알죠. 우리의 속성 얼마나 잘 아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아예 기록을 해놨어. 그거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누가 아시는 분? 이사야서인데요. 50 몇 장이죠? 55장쯤 되나요? 8절 9절인데 거기는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게 쉽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읽는 동안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그게 읽는 과정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한 교회에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가족인데도 말이 안 통한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진짜 우리가 식구인데도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똑같이 안 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면요, 쟤 이상하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괴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진짜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생각이 다르다고 이미 당신이 말했어.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갓난아기 좀 잘하면 애기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 물어보죠. 뭐라고 해요? 하늘밖에 땅 거고 그대로 얘기해요. 8절과 9절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원래 순종은 잘 안 돼. 또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걸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 원래 순종, 복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시키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동의가 안 돼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복종이래요. 그런데 굴종이 아니고 복종. 왜냐하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해요. 순자가 뭐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지만 순순히 하는 건 순종. 그다음에 복종은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복종. 그래서 그 복종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뜻이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 네. 순종의 반대는 잡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들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다. 네. 순종이라는 건 순종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자가. 종자가 잡종의 기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질. 그런 기질,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고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와 여러분의 이 단체의 교회와 가정의 교회와 개인의 교회가 성경 읽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업데이트가 성경 읽기입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